우리는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태도의 기초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완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모관하고 좀 이렇게 어, 좀 더 친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완성된 사람 없죠. 그래서 다듬어 가신다는 거, 다듬어 가신다는 거. 사실 우리의 성품이란 완성품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죠. 만들어진. 누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뭐가 나 있고, 그렇죠? 다 각이 서 있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주님 받으시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이죠. 그래서 태도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마치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 하연이가 여기서 지금 제일 어린데, 위에서 말고 여기서 하연이가 칼이 지금 필요하다 해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좀 칼 좀 줘보세요. 칼 좀, 부엌 칼 좀 줘보세요. 이 부엌 칼을 줘요. 이렇게 날카로운 시퍼런 부엌 칼을 주면 하연이가 그것을 무엇에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죠. 칼을 잘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100% 베거나 찔리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고쳐서 다듬어서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을 때까지 다듬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늘 성숙해가는 과정 같아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뭐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느 순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모든 죄가 다 거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시는 작업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보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은요, 보약입니다. 보약. 그래서 이 겸손은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겸손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모세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이었을까요? 그들의
잘 갖추어진 이 무기와 전략,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이 너무나 막 크고 막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오늘 오전 말씀 기억나시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간다고요? 최고의 자리, 응? 최고의 소유, 응? 최고의 막 잘나게 하는 거야. 잘나가게 막. 그때에 1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전사님,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우리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시작. 두렵건대 말은 두렵건대. 네. 이 한 단어가 개역 성경에 더 붙어 있어요. 뭘 두려워했냐면 우리가 최고의 자리, 좀 살만할 때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진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가 딱 중단되고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쪄서 물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꼼짝없이 광야에 갇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존재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딱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웬걸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잘 가꾸면 곡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힘으로 땀 뻘뻘 흘리면 막 곡식들이 자라서 큰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수확하게 되면 창고에 그 수확물들을 다 쟁여놓지 막 쌓아두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생겼어요? 내일이 생겼죠. 내일이. 진짜 우리 내일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근데 허튼 데에 내일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릴까 하노니. 모세는 뭐가 두려웠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오늘 오전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들 기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렵건대, 그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할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두려운 것이 되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회는 곧 위기야.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겸손한 때는 여호와를 기억할 때지. 여러분, 교만하면 여호와를 100%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왜 이 42편 1절의 기자가, 시인이 왜
시냇물을 찾는 이 모습들을 사슴이 갈급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 사슴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시냇물입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이 사슴을 인체라고 하나요? 신체 구조가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천장의 이 목젖이 거의 닿아요. 여기 항상 물이 촉촉이 여기가 축여지지 아니하면 이 목젖이요 이게 말라 들어가.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순간이라도 물이 없으면 사슴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이 어떤 사슴은 항상 그래서 시냇가를 두고 놀아요. 근데 너무 재미있게 폴짝폴짝 막 뛰어놀다가 시냇물 있는 곳을 벗어나 버렸네. 그러면 이제 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젖이 다 가지고 타서 이게 말라 들어가서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갈급할까. 없으면 죽잖아. 막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목숨 때문에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 갈급함, 은혜, 그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금 낮추시는 겸손하게 하시는 그 무대가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한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광야는 광대하고 생명이 없는 위험한 곳, 사방이 다 뚫려 있는, 사방이 환하게 다 보이는 곳, 위험이 닥쳐올 때에 어디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게 광야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곳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고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이유가 뭐예요?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경험하기 싫은데 광야는 축복이에요. 매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청어를 굉장히 언젠가도 말씀드리는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청어를 잡으면 이 청어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놈이라 이걸 빨리 가져다 주지 아니하면 그냥 성질머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죽는데 속상해서 속이 상해서 죽어버린대. 근데 여러분 그 지혜를 보십시오. 여기에다가요 메기 같은 거 하나 딱 그리고 상어 같은 거 하나 딱 그
자, 뭐죠? 수족관에다 딱 풀어놓으면 이제 천적 관계니까 안 잡혀 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도착지에 딱 이르면 살아있는 채로 청어를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살려고 바둥바둥 막 그 상어나 막 메기를 피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칠 때 그때는 죽겠지. 근데 속상해서 죽지 않고 신선한 모습으로 이게 살아서 식당으로 이렇게 결국 또 죽는 건데 운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경험할 때 그때는 막 싫지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셔서 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우리들에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맞아. 이거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우리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광야에 있을 때 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